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이네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혼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를 배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것을 주께서 더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기도는 주님과의 아버지 대화이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열방교회가 올해 이 어려운 때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해, 한 해에 제가 가장 무엇을 잡아야 될까? 기도하는 해로 제가 선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 열방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동력이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붙잡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령에게 붙잡히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또 하고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오셔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랬었어요. 배우라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배우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한테 와서 배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걸 겸손하려면 배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 여기서 받으신 고난은 뭘까요? 십자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예수님도
자기 예수님 스스로 너무 십자가 지는 게 힘드니까 이 너무 쓴 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뭔지 제가 지금 한 6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올렸는데, 제가 1월 1일 연초에 우리나라의 뇌 박사이시면서 뇌 전문 세브란스에서 뇌 전문 의사이시면서 정신과 박사이셨던 분이 신학을 하셔서 공부하셔서 하신 전윤세 목사님께서 그 기도 훈련하는데 제가 참석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제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제가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또 기도도 하고 갖가지 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적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새롭게 배우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졸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우리 정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임집사님 한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뭐예요?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내 어떤 소원과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기도를 계속해.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왠지 내가 가지고 계획했던 그 기도가 너무나 하기가 힘들어. 안 돼. 기도가 상달이 안 돼. 그러는 거를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지? 그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기도를 수정해. 그래서 처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걸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가다 보면 벌써 중간쯤 가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뀌는 걸 경험해요.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쓰다가 얼마나 많이 수정하는지 몰라. 이게 정말 맞나? 이게 틀리나? 소심한 수준. 그게 하나를 갖고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가 이게 뭐가 안 된다.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나요? 언제 만나요? 기도를 많이 해봐야 만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정집사님을 읽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 음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자기 양의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따르니까, 아니까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분을 음성을 듣고, 그분을,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아하,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래서 만남이다. 기도는 만남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 기도해서 응답받고 벌써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셨어. 이런 저희가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 때 가장 뭐가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마음에 의심이 생겨. 자꾸만 의심이 생기다. 저 좀 주목해 보세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방해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 너 그거 기도해봤자 안 돼. 자꾸 그런 마음을 준다고 해. 생각을 준. 이게 마귀라고 그러니까 뭐 뿔 달린 뭐가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생각을 여기다 넣어주는데 뭐냐면 의심을 하게 만들어. 너 그런 거 기도해봤자 안 돼. 하나님 안 들으셔. 너 죄 많이 졌잖아. 너 그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시겠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탁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뭐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여기는 어떤 거는 기도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야. 의심. 마귀는 의심을 넣어줘요.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야. 너 믿어. 이미 받은, 과거 완료형으로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때 또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또 해드릴 텐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어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내가 현실에 가져와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믿어지세요?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현재는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아무것도 저기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말하는 언어가. 네 번째, 기도란 내면의 가면을 벗는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이걸 한번 정지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는 됐어요.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야.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들이 우리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뭐야? 세리는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창기와 세리를 창기와 같이 여겼어.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주고는 나머지는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아주 그냥 죄인이고 그런 창기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자기를 대조를 해갖고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요 토색한 것도 없어요. 누구를 빗대고 하는 얘기예요? 세리가 자기가 착복한 거 그렇게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이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 간음 뭐야? 창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 비교를 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가 하나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의 11조 막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히 성전에 앞에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하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는다는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의 이 교만한 태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비록 세리는 비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맨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처음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여기 바리새인은 비교를 누구하고 했어요? 세리하고 비교를 한 거야. 나는 저 사람과 같지는 않잖아. 제가 한번 이런 얘기해요. 남편분들이 보통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뭐 바람을 폈어, 아니면 돈을 안 벌어다 줬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편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꼭 여기서는 뭐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멸시하고 그가 하는 세리하고 비교해서 난 저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수준이 어디다 둬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과 같은 롤 모델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신 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잖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기도, 이게 나의 이제 겉껍질 포장하고 이런 세상에 나와서 그가는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갖고 자기한테 그거 하는 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PR 좋은 얘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에까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내 가면을 다 벗고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너무나 죄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가 은혜를 받는 거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야.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직 은혜가 많지 않다. 은혜를 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5번째, 기도는 기쁨이요 축제이다. 한번 이사야 6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예루살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자들에게 뭐냐? 화관을 씌워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내가 슬프고 죄가 많다고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이게 기름을 발라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의의 나무는 뭐예요?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이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에는 정말 막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슬프면 탄식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처음에 눈물이 그냥 한없이 쏟아지고 그러지만은 지나고 임재 가운데 하면은 너무나 기뻐. 희락의 영이 와가지고 정말 기뻐.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올해는 이런 기쁨 하나님의 정말 응답하시고 킬하게 영으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기도란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우리 정집사님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중보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신데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항상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뭐냐? 그러니까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임재를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처음에 찬양을 했잖아요. 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찬양을 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찬송할 때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은혜가 쏟아지려면 찬송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찬송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 이게 전 찬양이 살아있어야 내 마음에 찬양이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절로 나와. 기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한데요.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게 지금 여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하다가 했었어요. 12장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거를 한국말로 해서 또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뭔가 단어가 생각이 나면 한국말로도 또 기도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방언으로 계속하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네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바꿔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훈련이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계속 더 기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가 뭐냐? 6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도가 이런 건데 그러면 기도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는가? 그래서 지금 크게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개신교에서 하는 거 우리 한국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성기도. 우리가 찬양하다 아까 막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예, 웨슬리 부흥 하여튼 부흥이 있다 막 하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거 아니라 합심해서 막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통성 기도를 이게 많이 얘기하는데 개신교에서 하는 게 통성 기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도는 이게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통성기도로 계속하는 거가 많은 긴 시간 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갖다
이렇게 막 내가 통성으로만 내 기도만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약점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지금 어떤 막 너무나 지금 문제가 크고 앞이 안 보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질병이나 모든 뭐가 있을 때는 다른 곳을 통성 기도를 하면서 막 회개하고 선포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막 또 중보 기도로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기도가 이제 응답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통성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의 읊조리는 기도. 이게 지금 말씀 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있는데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읊조리는 기도, 말씀 기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교. 읊조리라는 것은 작은 소리. 읊조리라는 것은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읽고 말하며 그것을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기록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이 기도 방법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물러 세계적인 주석학자 매튜엘리 영적 거장 조지 휘필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기도 방법이다. 영적 거성들은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즐거이 누렸으며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까지 함으로써 말씀을 내 영혼과 일체화시켜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진다. 할렐루야. 이 지금 말씀 기도 중인데 여기 지금 세계적으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는데 정말 먹을 음식이 떨어지면 기도방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빵이 뭐 오고 그런 간증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그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읊조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실질적으로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있어. 그게 뭐냐면 119편이에요. 119편 이 시편은 얼마나 기냐면 지금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한 시편이 176절까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날 수는 없고 이거는 지금 제가 세보니까 17개인가 18개인데 그렇게 동그라미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해서 말하자면 150개의 이거를 시편 119편은 나눠서 하면은 168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으신 분, 여기 뭐 나오는 분들이 기도했던 방법은 뭐냐, 유태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말씀을 작은 소리를 내서 읽고 말하고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계속 그 다음에 쓰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이 지금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이거를 계속 내 입으로 말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해서 시편 1편을 거의 시편 1편 여러분들은 많이 암송을 하시죠. 이거는
이 시편 1편, 23편 뭐 이렇게 중간에 좋은 시편들은 다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읊조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시편을 이렇게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시키면 안 나와요.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무조건 있잖아요. 배워야 돼. 어떻게 배우냐? 먼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기도문 있잖아요. 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공동 기도로 채택을 해서 우리가 다 지금 암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은 기도문이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의 마음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을 지금 신약의 뭐 로마서를 갖다 뭐 많은 주에 걸쳐서 이 복음서를 했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다 마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로마서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응답받은 분들이 5만 번씩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편에 나한테 정말 와닿던 그 구절들을 막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이나 전도할 때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 카드를 그분에게 딱 주는 게 최고로 좋아. 그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꺼내서 주는데 기도문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에서 기도를 찾아서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기도를 정말 배워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예수열방교회 됐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실천이에요. 그래서 저부터 아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정교회에서는 화살기도 요즘에 아마 화살기도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화살기도인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우리 한번 집사님 읽어보십시오.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지금 여기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저기는 뭐냐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저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맹인이고 거지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맹인,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라면 완전히 정말 이게 천대받고 그렇게 하는 저기에서 맹인인데다가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다가 거지야. 아무것도 못해. 거기 그리고 이름도 없어. 버림받은 거죠. 그런데 그래 이름도 안 지어줬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을 만나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그냥 예수 이분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뭐냐? 이 유태인들은 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굳게 믿고 있고 그 메시아 대망사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병든 자들이 막 낫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자가 뜬다는 거는 메시아가 올 때 천국의 모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 하느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는 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맹인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른 거 말 안 해서 그거 불러놓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뭐냐?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중에 자비와 긍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냥 사로잡은 거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정말 메시아라는 걸 아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바디메오는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진짜 눈을 뜨고 기적을 체험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지금 그리스도 정교에서 하는 화살기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이나 카톨릭에서는 관상기도를 하는데 이 관상기도는 좀 어렵고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기에 좀 아직 저는 관상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봤거나 그런 트라이를 했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조금 미흡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런 기도가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좀 저도 이 관상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어떤 이렇게 저기가 체험이 돼서 하면은 그때 가서 나누려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제가 여기 소개한 게 있어요. 영적 발전을 위한 선포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소개했냐면 셋, 넷, 다섯, 네 개 한 5가지를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그 전윤세 목사님께서 뇌 전문 정신과 박사이시니까 뇌를 연구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제물에 올려드린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는데 많이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한 선포 기도문 이것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선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를 믿고 선포를 하는 게.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달을 게 있는데 여기에 전부 선포 기도는 뭘로 기도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저 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흉내만 내가지고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 영접을 한다는 복음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야? 이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냐면 예수 이름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이제껏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부지런히 기도해.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는 누구냐? 구원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우울증은 떠나가라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우울증 치료받을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막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뭐냐 감소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증가하고 나쁜 기억을 방출하는 둘레계통 안에서 편도체는 정상으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가르쳐준 기도문인데 선포문인데 이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이게 입에 안 돼가지고 하는데 우울증 자녀나 저기에서 할 때 우리 우울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선포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눈 뭐 이런 것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불면증도 나오고 분노 조절, 감정 조절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10번에 있는 언어 영역에 대한 것도 나오고 하는데 11번에 중독이 나와요. 중독. 그러니까 오늘날 또 중독이 굉장히 많아. 쇼핑 중독, 뭐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자꾸만 이게 사는 거 중독, 쇼핑 중독이에요. 쇼핑 중독. 그러니까 돈이 막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 소비가.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여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중독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우리 집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흑색질에서 생성된 도파민과 대뇌 앞쪽 뒷판 영역
이마 앞에 여기에요. 둘레계통은 정상이 될지어다. 중독에서 해방이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마엽은 앞에야, 앞에. 그러니까 좀 용어 바뀌었더라고요. 전두엽 이렇게 옛날에 저는 이제 배웠는데 이마엽, 그리고 뭐 여기는 마루엽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샘플 올려놓은 거 그걸 보고 많이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섭식장애 있어요. 요즘에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하던 시대는 막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못 먹어. 거식증. 그 다음에 거식이 있으면 반드시 폭식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섭식성 장애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뇌 관자엽의 둘레계통 아래쪽에 있는 시상하부의 기능과 감소한 세로토닌 이게 신경 물질인데, 세로토닌은 정상으로 되어 음식이 조절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불안장애도 있고 조현병, 요즘에 병원에서 정신장애로 조현병이 많아요. 조현병. 그러니까 이 조현병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좀 하여튼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현병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증가한 도파민과 이마엽과 관자엽의 청각 영역과 시각 영역은 이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 정상으로 될지어다. 이게 지금 이 뇌과학자 목사님이 만들어 준 거니까, 이걸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축사를 할 때도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이 축사를 할 때 악한 영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영을 이름을 딱 지적해서 나와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빨라요. 악한 영은 떠나가 이렇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그 이름을 딱 불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질병도 치료할 때 뇌의 이 신경의 어떤 부분이 정상으로 되라고 명령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17번에는 뭐냐면 ADHD. 요즘에 ADHD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주의력이 그냥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아마 이 프로테주라면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ADHD가. 그게 뭐냐, 과잉 행동장애인데, 우리 임재현 집사님 한번 선포해보세요. 17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감소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대뇌의 T1항의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자녀들이 ADHD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18번 T장애도 굉장히 많아요. T자.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저 고개를 계속해서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알면서 요 조갑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 같죠. 18번 T장애. 우리 정집사님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선천적으로 문제가 생긴 조합이 핵과 증가한 도파민은 정상으로 되어 눈 깜빡, 머리 흔듦, 언어장애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눈도 계속 깜빡, 머리도 자꾸 흔들고, 그 다음에 언어가 빨리빨리 안 나와. 그게 틱장애예요. 뭐 파킨슨도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이런 거 많잖아요. 조증도 있고, 악몽. 여기에 지금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종양 한번 해볼까요? 뇌종양. 이게 머리에 우리 지금 이런 어디 몸에 수술하고 이런 거는 의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다 해요. 거의 뭐 진짜 너무너무 한국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 그래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뇌야 돼. 머리는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생겼거나 머리에 물이 있거나 머리에 뭐가 어때? 그러면 다 마지막 하는 거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의사들이 만약에 뇌를 열었다, 뭘 갖다가 했다, 그러면 거기 뇌신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작용, 후유증이 생겨. 그러니까 안 만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게 하려고. 그래서 뇌종양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28번 우리 임집사님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뇌와 소뇌 속에 자라고 있는 이상 증식 세포인 종양은 축소되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에 있는 머리에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은 마르고 축소되고 점점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계속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어지럼 메니에르병도 있는 권사님이 있는데 아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5번 암. 우리 암에 대해서는 우리 정 집사님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상 증식된 모든 암세포는 작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고발된 암세포와 전이된 암세포는 모두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암은요 병원에서는 그 암덩어리만 이렇게 떼내는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변이가 돼갖고 이상 잘못되게 해서 증식되는 거니까 이런 선포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읊조리는 기도로 시편 기도를 매일 한 편씩 또 읽고 암송하고 쓰고 저기에서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그거를 대조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거의 그게 나한테 주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면서 기도문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한번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선포문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질병에 대한 거를 35가지를 제가 발제물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선포 기도하고 읊조리기는 기도하고 올해는 기도로 우리가 정말 원수마귀 사단을 다 예수님이 멸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